번 정도 큰 절기를 보냅니다마는 봄에는 부활절이 있고 또 이 겨울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절기를 우리는 그냥 보내지를 못합니다. 항상 그 절기는 워낙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부활절 같은 경우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40일 우리가 2주 정도 기도회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부활절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오래 갖습니다. 그리고 겨울의 성탄절은 그야말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워낙 중요하지만 그 절기 자체보다도 그것을 기다리는 5주간의 대림절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부활절에 우리가 고난을 묵상한다 그러면 이 성탄절에는 신앙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게 바로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기다림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게 힘없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고 사람을 기다리게 합니다. 마치 저 러시아의 어느 대통령처럼 항상 보면 사람을 기다리게 해요. 그게 마치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힘없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기다리는 입장은 항상 갑과 을 중에 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고 힘이 없는 사람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워낙 우리는 또 참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게 되고 갓 결혼한 새댁에게 아이 낳지 않느냐고 그렇게 닥달을 하고 의사가 처방한 약을 바로 듣지 않는다고 항의 전화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시작하고 당장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안절부절할 때가 있고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11조를 했더니 복이 오지 않는다고 글쎄요, 교회 와서 11조를 달라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만은,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합니다. 그런 낙심의 이유나 불만의 이유가 바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요소를 빼서 그렇습니다. 이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데 사실 기독교 신앙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기다림이라는 신앙이 없이는 다 가짜예요, 사실. 믿음도 좋고 사랑도 좋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오랜 세월에 그 끈기와 인내가 빠지면 사실 다른 신앙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때를 조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맞추는 데는 기다림밖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날 반려견 10,000,000명 시대입니다. 지난 예배 때 애완견이라고 했다가 아주 제가 혼이 났습니다. 애완견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반려견이라고 해야 된답니다. 이 반려견 10,000,000 시대에 개들이 사람이랑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도 굉장히 스트레스지만 개들도 굉장히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개 한 마리가 시 하나를 썼습니다. 제목은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시를 썼어요. 이런 겁니다. 나의 주인은 나에게 인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먹기 전엔 항상 기다려야 한다. 주인에게 먹는 것을 달라고 할 때면 갑돌아 기다려. 여기서 갑돌이는 우리 수련원에 있는 개 이름입니다. 내 발등에 빵 조각이 떨어져 있을 때에도 갑돌아 기다려. 나의 침도 함께 발등 위로 떨어져 빵을 촉촉히 적시는데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내 머리 위에 올라와 있는 귤 대체 몇 개나 올린 걸까? 하지만 괜찮다. 저 많은 귤들이 곧 나의 입으로 들어와서 상큼하게 터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치킨, 이건 정말 기다리기 힘들다. 그렇지만 나는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나는 객검 하나 얻어 먹을 때도 기다려야 한다. 그렇지만 옛 어르신들이 그렇다고 하지 않던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리고 나는 먹고 싶다. 이렇게 시가 끝납니다. 개가 쓴 시죠. 개가 썼겠어요? 개 주인이 개를 보면서 그 개의 심정을 들어가서 쓴 거죠. 개도, 그 미물인 개도 사람이랑 살기 위해서 엄청난 기다림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사람 세계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는 대로 먹었다가는 사람들하고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는 법을,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는 기다림이라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면 너희는 주님을 기다리되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그냥 영어로 스펜드가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면서 딴짓하고 기다리면서 다른 거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대상을 집중하면서 그렇게 기다릴 것을 얘기합니다. 시편 37편에는 더 대단한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간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을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너는 오직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소망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절실하게 기다린다. 시편 130편의 말씀이죠. 그만큼 이 성경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절실한 사람들만이 하는 거예요. 절실한 사람들만이 기다릴 수 있고 절실한 사람들만이 적극적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기다림에 있어서 평생을 기다려왔던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나이가 들 만큼 들었어요. 정말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할 정도로 기다렸던 분이 있습니다. 눈이 정말 눈에 눈물이 진 마를 정도로 기다렸는데 뭘 기다렸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평생을 이스라엘이 이게 험한 날이 그치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 속에 참 가슴이 먹먹한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언제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는 날이 있냐는 거예요.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됐었죠. 그 바사 제국에 200년 당했죠. 그리스 제국에 300년을 지배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해방이 되는가 싶더니 로마 제국이 70년째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이 상처받고 골마 터진 우리의 이 심정들을 위로하고 감싸줄 수 있는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평생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이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가 나타나신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40일 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누가의 복음에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25절 말씀에 의미 있는 말씀을 해줍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얘기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는 첫 번째 표징이죠. 기다리는 사람은 신앙이 좋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경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에서 딴짓을 안 합니다. 딴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어떠한 것을 향해서 앙망하고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것 때문에 다른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귀한 분 약속 잡아놓고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딴짓하면 안 되죠. 딴짓을 하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 기다리는 신앙에 있어서 의롭고 경건함을 주더라는 거죠. 영어에 말이죠. 영어에 wait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wait 가지고 참 재밌는 말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는 말이 wait on God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이 wait for God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시중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다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웨이터라고 있잖아요. 웨이터들을 잘 보시면 진짜 웨이터는 보면 항상 손님을 기다리고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거기를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손님에게 집중하면서 기다리는, 그래서 웨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시므온이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평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터인데, 앙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티크바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티크바라는 말 속에 재미있는 뜻이 있는데 바로 선, 영어로 라인이 있잖아요. 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이라는 뜻이 앙망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앙망하다, 희망하다, 기다리다.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끈이라는 뜻인 거죠.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사람도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붙어 있고 그 연결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같이 그 선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 연결된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항상 경건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요. 성령이 이 시므온의 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그냥 계시질 않고 메시지를 주세요.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분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셨냐면은 당신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못해,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노인이시란 말이죠. 근데 나이가 늙어서 죽고 싶은데도 죽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혹시 오래 살고 싶으시면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시면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다리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인 거죠.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그 끝을 본다는 뜻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결국 그 열매가 있다는 거죠. 노아가 기다렸지 않습니까? 120년을 기다렸어요. 120년을 기다려서 결국에는 방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냥 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비록 10년 만에 실수는 했지만 25년 만에 결국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열매를 거뒀습니다. 요셉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렸을 때 모든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 그 꿈을
이럴 때까지 기다리는데 30년 걸렸습니다. 결국에는 저를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리고 그가 엄청난 인생의 구덩이에서 살았죠.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도망자로 살았고 망명자로 살았고, 그리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가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결국 나이 30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기다림의 끝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끝은 항상 열매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런 구렁텅이에서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 김승호라고 하는 그 사장님의 이제 제가 강의를 좀 들어봤어요. 이분이 40대 그 사장인데 대학교 1학년 때 그냥 중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업을 벌려서 그냥 7번 실패하고, 지금은 그 실패 끝에 세계의 글로벌 도시락 업체 사장이에요. 근데 도시락 김밥을 파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좀 우습죠, 김밥 판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1년에 매출이 4천억이래요. 그리고 전 세계에 1300개 매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젊은 창업자들에게 도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강의를 듣고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에게 듣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비결인데, 그 비결이 뭔가 들었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평소에 평범한 일들을 비범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평범한 걸 비범하게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2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2가지가 뭐예요? 인사를 잘하세요. 인사를 한 직장에서 한 사회생활하면서 인사를 15년 동안 밝고 명랑하게 잘하면 눈에 띄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뭘 맡겨도 성공할 겁니다. 2번째는 뭡니까? 시간 약속 잘 지키세요.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걸 10년, 15년을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맡길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느 교인이 그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인사 잘하고 시간 약속 잘 지키는 연예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누굽니까? 그랬더니 김생민이라고 있어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김생민, 그 연예가 중계에 나오는 리포터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은 리포터가 아니고 원래 이 사람은 개그맨이에요. 근데 워낙 웃기질 않아가지고 이게 떠오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르는 데가 없으니까 계속 리포터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5년 만에 떴어요. 떴는데 뭐로 떴냐면 부자로 떴어요. 돈을 얼마나 절약을 잘하고 얼마나 돈을 잘 모으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를 잘못하는 것들을 다 상담해 주면서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어록이 있더라고요. 돈은 안 쓰는 것이다. 돈은 없다고 생각하라. 그 다음에 지금 저축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온다. 그리고 정말 제 가슴에 와닿았던 어록은 옷은 기본 22년은 입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김생민이라는 사람이 지금 20억 넘는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의 차에 포스트잇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딱 2마디를 적어놨는데, 하나가 기다림, 또 하나가 성내지 말 것, 이렇게 써놨어요. 이 사람은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항상 2-3시간 전에 먼저 가요. 그래서 시간 약속을 어길 일이 없고,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선생님 하면서 인사를 너무 잘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다림이 몸에 뱉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자기를, 이 기다림의 삶 속에서 자기를 놓고, 언젠가는 내가 뜰 날이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나에게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항상 기다리고 성내지 말자, 이거를 항상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렇게 인생의 돈을 버는 것도 엄청난 기다림의 그 내공을 통해서 빛을 보는데,
오늘 이 시므온 같은 사람들, 결국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끝이 있고 그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기다려보면 아시잖아요.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성장하잖아요.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성숙하고 어느새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27절부터 이 시므온이 마리아 앞에서 예언하는 예언이에요. 이 기다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예언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는 주님의 구원이시고 이방인의 빛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아기 예수의 인생은 비방을 받는 표적입니다. 사람들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는 사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아들 때문에 칼이 당신의 가슴을 찢듯이 당신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가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언을 합니다. 너무나 정확한 예언을 이 시므온이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다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확한 예언. 기다린 사람은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기다린 사람들은 그 기다리는 대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생각을 하고 너무나 많이 묵상을 하고 너무나 많이 성찰을 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예언을. 이것은 그냥 기다리지 않고 그냥 무슨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별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오랫동안 묵상한 사람들은 세상을 정확히 봅니다. 균형 있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히 보는 거죠. 이 인내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절대로 잘못 보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습니다. 이 기다림의 신앙은요, 이 시므온이 보여주고 있는 이 기다림의 신앙은 우리를 의롭고 경건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항상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신앙은 결국에는 그 열매를 맺게 할 겁니다. 그 기다림의 끝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 기다림의 끝을 봄으로써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을 정확하고 모든 것을 넓게 제대로 분별하는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 아닙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